현자들의 죽음. 여섯 번째 86페이지 24년 10월 24일 목요일. 소크라테스에서 부탁까지 고미숙 지음. 죽음에 대한 명랑하고 심오한 탐구. (1장) 소크라테스, 2장 장자, 3장 마하트마 간디, 4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5장 연암 박지원, 6장 다산 정약용. 7장 살이 붓다, 8장 붓다. 모든 생은 죽음으로부터 온다. 교육 명가 EBS의 명품 강연 시리즈 28. 가족공부 최광현 상담학자, 29. 투자의 기초 이관휘 경제학자, 30. 9명의 경제학자들 유동민 경제학자, 31. 지도위의 세계사 김종근 지리학자, 32. 후회버리는 습관 한근태 경영 컨설턴트, 33. 삶이 묻고 지혜가 답하다 정글용 인문학자, 34. 세계사를 바꾼 전쟁의 고수들 임명환 역사학자, 35. 신이야기 정진홍 종교학자, 36. 정우철의 미술극장 이정우철 도슨트. 86페이지. 오 멋지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발만 디뎌서 되는 게 아니다. 비어있는 곳, 다시 말해 쓸모없는 곳이 있어야 발을 디딜 수 있다. 발 딛는 부분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낭떠러지다. 현대인들이 꼭 이렇게 살고 있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빈털을 용납하지 않는다. 도로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다.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면서 말한다. 숨이 막힌다고, 죽을 것 같다고, 출구는 간단하다. 사이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외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왜 안 될까? 비움과 채움을 완전히 이원화한 탓이다. 비움과 채움을 완전히 이원화한 탓이다. 채움은 증식이요 풍요로, 비움은 결핍과 빈곤으로 해서 다시 결론은 낭떠러지. 장자의 위트와 유머가 생성되는 것도 그 지점이다. 장자의 수사하게 근진, 엄격, 근엄, 진지는 없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양생술의 핵심은 난세일수록 명랑하게 잘 사는 것이다. 세상이 혼탁하다고 혹은 세상이 암울하다고 비장하게 대응하면 지는 거다. 그런 대응 자체가 이분법의 그물에 걸려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전략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면 된다. 장자의 유머와 역설은 특히 죽음을 이야기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87페이지. 여희 리 씨의 후회.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미혹 아닐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어려서 집을 잃고 돌아갈 줄 모른 것 같은 것 아닐까? 미녀 여희는 아이라는 곳 변경직이 딸이었네. 진나라로 데려갈 때 여희는 너무 울어서 눈물의 옷깃이 흠뻑 젖었지. 그러나 왕의 처소에 이르러 왕과 아름다운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자 울던 일을 후회하였다네. 죽은 사람들도 전에 자기들이 삶에 집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18. 참으로 사실적인 예시다. 변경직이 딸 여희가 진나라로 끌려갈 때 옷깃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는데 막상 가보니 왕궁이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스스로 깜짝 놀랐다. 내가 왜 그렇게 난리를 떨었지? 그러다 이사 온 곳을 못 왔으면 어쩔 뻔했다. 하면서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참 많다. 어린 시절 장난감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만 한 살만 더 먹으면 보기도 싫어진다. 사춘기 땐 첫사랑에 목을 매지만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그렇듯 열렬히 갈망하다 한순간에 혐오로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덕분에 상상도 못했던 길이 열리는 일도 수두룩하다. 장자는 말한다. 죽음도 그렇다고. 죽음이야말로 대반전일 수 있다고. 우리는 왜 죽음을 그토록 싫어할까? 삶을 즐거워하면서 그 삶의 이면인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의 서사를 떠올리면 도저히 장자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서사의 힘이다. 한편 훨씬 파격적인 이야기도 있다. 장자가 초나라로 가던 중 앙상하게 형체만 남은 해골을 보았습니다. 장자는 말채찍으로 해골을 탁탁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삶을 탐하다 양생의 도를 잃어 이 꼴이 된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망칠 큰 죄를 짓고 차명에 처해 이 꼴이 된 것이냐? 아니면 그대가 한 짓으로 부모 처자를 엿보일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꼴이 된 것이냐? 아니면 춥고 배고파 이 꼴이 된 것이냐? 아니면 수명이 다해 이 꼴이 된 것이냐? 그러고 나서 해골을 끌어다가 베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해골이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의 말이 꼭 변사, 변시의 연설 같구나. 그러나 네 말은 모두 산 사람들의 걱정거리이다. 죽으면 그런 건 없다. 혹시 죽음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겠느냐? 장자가 좋다고 하니 해골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죽으면 위로는 군주도 없고 아래로는 신하도 없으며 계절에 따라 애써야 할 일도 없다. 느긋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천지자연의 시간을 사계절로 삼으니 비록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즐거움이라도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는 법이다. 장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게 부탁해 그대의 형체를 복구시키고 뼈와 살과 피부를 만들어준 후 그대의 부모 처자와 마을 친구들에게 돌려보내주겠다면 그대는 그것을 원하시는가? 해골은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어찌 왕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부리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다시 겪겠는가? 19. 장자와 해골의 문답이라. 공포물인가 싶지만 아주 유쾌한 철학 코미디다. 주인공은 해골이다. 다시 살려주겠다는 장자의 제안에 해골은 말한다. 됐다고. 장자가 해골을 동정하면서 한 말들, 즉 형벌이나 역보임이니 춥고 배고픔 따위는 다 산자의 걱정거리다. 죽음은 무형의 세계인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 리가 있나. 게다가 신분적 차별도 계절마다 감내해야 하는 노동도 없다. 한마디로 걸림이 없다. 한데 뭐 때문에 이승을 그리워한단 말인가. 20세기 초 중국의 대문호 루쉔은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멋들어지게 다시 썼다. 제목은 고사 신편, 죽은 자가 되살아난 이야기, 故事新编. 거기서는 깊은 산속을 가던 장자가 정말로 해골을 살려낸다. 부활한 해골의 첫 반응은 영화 터미네이터를 떠올리면 된다. 벌거벗은 채로 되살아났으니 가장 시급한 건 옷가지다. 장자한테 옷가지를 달라고 떼를 쓰고 또 죽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벗짐을 되돌려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거룩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24년 10월 18일 여기 이게 있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89페이지. 하지만 부활당한 자가 할 일은 지극히 단순하다. 죽기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것. 일단 옷부터 챙겨야 하고 친척 집에 가던 중이었으니 보침을 되찾아야 한다. 당황한 장자는 부활한 해골을 떼어내지 못해 안달하다. 결국 순경이 등장하는 대소동이 벌어진다. 궁금하면 직접 감상하시라. 장자나 루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을 날카롭게 갈라놓은 채 살아서는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살아서는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않고 탐색도 하지 않는다. 이분법과 무지 둘은 찰떡궁합이다. 이 현란한 디지털 문명 시대에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다들 오직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골몰한다. 그 덕분인가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는가? 삶은 충만하고 죽음은 더는 두렵지 않게 되었는가? 보다시피 아니올시다. 100세, 150세, 아니 200세를 살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게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 어느 순간 거꾸로 죽음을 찬미하고 열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뱀파이어의 유일한 꿈이 인간처럼 죽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설령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일어난다 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인생살이가 더 뒤죽박죽이 되어 미궁에 빠질 따름이다. 곤에서 붕으로, 장주에서 나비로 생성과 변화의 리듬을 타라는 생성과 변화의 리듬을 타라. 장자의 깨달음에 동의하는 건 쉽다. 멋지니까. 반면 돈은 똥강아지와 똥오줌에 있다는 말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 왜? 너무 시시하고 비루해 보이니까. 이렇듯 우리는 이분법의 망상에 푹 빠져 있다. 삶과 죽음을 아득히 갈라놓는 이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장자 시대에는 중원의 대자연이 변화무쌍한 이듬을 연출했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온갖 기기묘묘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인다. 신화가 묘사하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 더 환상적이다. 손오공의 근두운 72가지 변신술이 부럽지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지혜는 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한층 커져만 간다. 죽음이 두려우면 삶은 늘 불안하다.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공허하거나 현대인 앞에 놓인 숙명적 코스다. 대체 우리는 언제쯤 이 숙명에서 벗어나 생로병사의 파노라마를 유쾌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우문에 장자는 다시 말한다. 바보야, 문제는 이분법이라니까. 92페이지 6. 양생의 에티카 심재와 덕총 신치和 德冲情가 짜인가 심짜이
그럼 우리는 또 묻는다. 이분법을 벗어나려면 어떤 공부, 어떤 수련을 해야 하지? 좋은 질문이다. 그게 바로 양생술이다. 양생술의 핵심은 간단하다. 전기신을 잘 흐르게 하면 된다. 전기신을 잘 흐르게 하면 된다. 생리와 심리, 몸과 마음, 일상과 원리 등 이원화된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 된다. 한마디로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러면 누구든 천수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양생술은 단지 천수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누차 말했지만 명랑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매 순간 살맛이 나야 한다. 즉, 생명의 파동이 넘쳐 외부, 자연과 타자에도 흘러야 한다. 양생술이 삶의 기회 혹은 에티카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93페이지 1. 자아를 굶겨라. 심재. 여러 갈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나아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귀, 치. 귀는 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고 마음은 인상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라. 그렇게 하면 귀는 텅 비어 쉬 모든 사물에 부응한다. 더는 오직 텅 빈 것에서 실현되는데 이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 곧 마음의 재개이다.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 곧 마음의 재개이다. 장자의 기수련은 좌망이 핵심이다. 후대 선불교에서 하는 좌성과 여름으로 통하는 수련법이다. 핵심은 좌망. 명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해방시키게 된다.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모든 욕망, 증오, 불안한 정신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기가 방해받지 않고 하늘이 의도한 대로 마음, 정신, 몸을 흐르게 한다. 이렇게 도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을 때 명상을 하는 사람은 황홀경에 빠지며 내부에서 신성한 평화가 솟아오른다. 21. 핵심은 비우는 것. 뭘 비우나? 핵심은 비우는 것. 뭘 비우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비운다. 카렌 암스트롱의 말을 빌리면 자아를 굶기는 것. 우리는 대부분 생을, 자아를 살찌우는 데 바친다. 자아가 비대해지면 이분법이 견고해진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나의 것과 남의 것 등 거기가 바로 번뇌의 원천이다. 번뇌에 시달리면 전기신은 급격하게 소진된다. 양생은 정확히 그 반대의 방향을 지향한다. 이분법의 원천인 자아를 굶김으로써 그 안에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순간 모든 대립과 적대감 또한 증발해버린다. 빈배와 다투는 이가 없다는 이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 텅 빈 곳에 솟아오르는 것, 그것을 일러 덕이라 한다. 94페이지 2. 에테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매혹, 덕, 중. 장자에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장애의 정도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생각해보면 당시엔 선천적인 장애뿐 아니라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과 신체적 형벌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장자에게 있어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따위는 없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다 장애인이다. 늙고 병드는 것이 다 장애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설령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 해도 정신적 차원에서 보면 역시 갖가지 장애를 겪게 마련이다.
장애인들은 인간의 그런 실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결국 신체적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의 부자유를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비결이 바로 앞에서 나온 자아를 굶기는 것이다. 자아를 굶겨서 텅 비게 하면 그 빈 곳에 덕이 차오른다. 에테타 아이토 아이타이 타? 어떻게 할지? 이름도 좀 이상하지만 심하게 초남이다. 그럼에도 어찌나 매력적인지 수많은 사람의 애를 태운 인물이다. 수많은 사람의 애를 태운다? 그래서 에테타인가? 농담이다. 그는 참으로 매혹적인 사람이다. 그와 함께 있어본 남자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여자들은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분의 첩이 되겠다고 부모를 조른다나?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 주장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장구를 칠 뿐이랍니다. 왕의 지위를 갖고 있어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흉측한 몰골로 사람을 놀라게 할 따름이죠. 다시 말해 남들이 추앙하거나 존경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몹시 추하게 생겨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전부라는 것. 여기서 핵심은 첫 구절에 있는 먼저 나서서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다. 먼저 나서서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다. 는 사실에 있다. 그러니까 에테타는 내세울 만한 자기도 없지만 내세우려는 마음 또한 없는 인물이다. 목숨을 구하고 배불리 먹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일에는 대개 보상심리가 작용한다. 자아가 강렬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존재들은 부담스럽다. 질투심을 야기할 수도 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종종 비난과 모함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에 반해 에테타는 그런 식의 자아가 애당초 부재한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모두를 릴렉스하게 해준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모두를 릴렉스하게 해준다. 생긴 것조차 아주 추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인간사에서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에테타는 못생겼을 뿐 아니라 미추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 덕분에 많은 이들을 무장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에테타를 불러 살펴보았다. 과연 추하기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했다. 하지만 곧 그 역시 에테타에게 이끌려 그를 굳게 믿게 되었다. 마침 재상자리가 비어 그에게 맡기려 하니 그는 망설이며 받아들이는 듯도 했고 무심히 사양하는 듯도 했습니다. 저는 좀 민망해졌으나 기어코 재상자리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버리더군요. 저는 뭔가를 잃어버린 듯 두려웠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 나란 일을 의논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3. 모르긴 해도 이것이 덕이 연출하는 카리스마일 것이다. 자아를 텅 비운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생명력,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고요와 평화, 전기신의 자유로운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기쁨과 환희, 그것이 모두가 에테타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늘 외치지 않는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타인이 들어설 공간이 하나도 없다. 전기신의 흐름이 사방에서 막히는 건 당연지사. 그런 자아를 굶기면 사방이 탁 트이게 된다.
동시에 모든 인위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일러 덕이라 한다. 덕이 충만하면 자유롭다. 미와 추. 덕이 충만하면 자유롭다. 미와 추, 머물고 떠남, 만남과 헤어짐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저 변화의 리듬에 따라 조응할 뿐이다. 과거에 붙들릴 것도 미래를 걱정할 일도 없다. 매 순간 다시 태어난다. 수많은 변화들이 원래 하나라는 것에 통달하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의 변화에 완벽히 응하게 되면 만물과 함께 늘 새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물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매번 꽃피는 순간입니다. 이를 타고난 바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바탕이 잘 보존되어 있다. 98페이지 7번 운명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2014년 10월 24일) 충만한 신체, 충만한 대지. 장자, 양생주, 양성주 편을 보면 노자가 죽어 친구와 제자들이 문상하는 장면이 나온다. 노자와 장자는 다른 시대를 살지 않았나? 그렇다. 두 사람이 공존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공자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노자와 그의 벗, 진일, 진이 역시 장자의 아바타에 해당한다. 노자가 죽자 제자들이 비통에 맞지 않는다. 문상하러 온 진일이 말한다. 저들은 노담이 바라지도 않은 칭송을 하기 위해, 노담이 원하지도 않은 통곡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더구나. 25. 한마디로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난 짓이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침 세상에 온 것도 때를 얻은 것이요. 마침 세상에서 떠나는 것도 때를 따를 뿐이다. 생사를 편안히 때의 추위에 맡기면 안시而处顺, 슬픔과 기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옛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이 내린 형벌에서 풀려나는 것, 쇠지라 하였다. 26. 풀려난다. 어디에서? 육체라고 해도 좋고 그 육체가 만들어내는 온갖 번뇌와 괴로움이라 해도 좋다. 아내가 죽고 벗들이 죽고 노자가 죽고 드디어 장자 자신에게도 죽음이 다가왔다. 제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하늘과 땅을 널로 삼고 해와 달을 행렬의 장식 옥으로 삼고 별들을 죽은 자의 입에 물리는 구슬로 삼고 이 세상 만물을 저승길의 선물로 삼으련다. 나의 장례용품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무엇을 여기에 덧붙이겠는가. 27. 과연 장자답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과 만물, 즉 온 누리가 다 나의 장례를 치러줄 장식물이다. 내 안에 천지가 있고 천지가 곧 나의 몸이다. 천지와 한 몸이 되었는데 뭐가 더 부족하단 말인가. 충만한 신체, 충만한 대지.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생과 육체라는 형식에 매여 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 친지와 제자들이 비탄에 겨워 몸을 가누지 못했듯이 장자의 제자들 역시 스승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한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쪼아먹을까 두렵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아래에 있으면 땅강아지나 개미의 밥이 된다. 저쪽에서 빼앗아 이쪽에다 주는 꼴이니 어찌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28. 그들에겐 스승의 시신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관건이다. 장자는 그 통념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 죽으면 이 몸은 당연히 해체된다. 땅속에 묻으면 벌레들이 파먹을 것이고 들판에 내놓으면 날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벌레들 역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날짐승들 역시 그리 될 것이다. 벌레든 날짐승이든 혹은 장자 자신이든 오직 순환과 변환의 운동이 있을 뿐이다. 한데 까마귀나 솔개의 밥을 뺏어다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으로 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설마 날짐승들을 미워하고 벌레들을 편애하는 것이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앞두고 웃다가 울다가 했던 파이돈처럼 이 순간 장자의 제자들도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눈에는 눈물이 그릉그릉한 채로. 이런 장자에게 미련이나 회한 따위는 들어설 리가 없다.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인과응보나 내세의 보상, 심판 따위도 필요하지 않다.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심판하겠는가? 그래도 좀 허무하다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삶은 그 자체로 충만했고 따라서 죽음 역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살아서 좋았고 죽어서 또한 좋았다. 이거야말로 운명에 대한 무한 긍정이다. 아모르 파티. 자연은 나에게 몸을 주어 태어나게 하고 삶을 주어 애쓰며 살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합니다. 29. 3장 마하마트 간디. 오 라마, 죽음은 영광스러운 해방이다. 3장 마하마트 간디. 오 라마, 죽음은 영광스러운 해방이다. 1.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 5분 세 발의 총탄과 연꽃의 화환. 104페이지. 2. 암살범의 최후 진술.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106페이지. 3. 오직 한 걸음씩. 사티아그라하. 111페이지. 4. 진리와 기쁨의 정치 경제학. 브라마차리아. 브라마차리아. 117페이지. 5.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걷기, 굶기, 쓰기. 125페이지. 6. 마트마의 위대한 패배. 그날 간디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132페이지. 7. 죽음은 영광스러운 해방이다. 신의 손안에. 136페이지. 104페이지. 1.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 5분 세 발의 총탄과 연꽃의 화환.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 5분 뉴델리 조로아스터교 부호의 주택인 비를라 하우스. 공개 기도 시간은 5시였는데 접견이 길어지면서 5분 정도 늦어졌다. 두 종손녀 아바와 만우의 부축을 받으며 마하트마 간디는 비를라 하우스를 나섰다. 한 청년이 다가와 간디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무릎을 꿇었다. 간디가 특유의 입 빠진 미소로 응답하면서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청년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세 발을 쏘았다. 탕, 탕, 탕. 모두 간디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때의 시간은 5시 17분. 그 순간 간디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비명이 아니었다. 오 라마, 평소에 늘 엎드리던 만트라, 불교나 힌두교에서 기도 또는 명상 때 외우는 주문 또는 주술, 라마나마 신이시여였다. 총탄을 맞은 간디의 가슴엔 붉은 피가 번졌고 그 모양이 마치 연꽃의 화환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날 인도 전역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거대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간디로선 가장 염원했던 죽음의 형식이었다. 누군가를 미소로 환대하고 두 손을 모은 채 신의 이름을 부르며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는 인도 독립과 더불어 극단적으로 치닫던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대립, 그 결과 자행된 끔찍한 폭력을 잠시나마 멈추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후였다. 당시 간디의 나이는 79세. 간디, 그는 누구인가? 그의 자서전을 우리말로 옮긴 함석헌 선생님은 그를 일러 현대사의 조명탄이라고 불렀다. 함석헌. 그가 있기 위해서는 인도 5천년의 종교 문명과 유럽 500년의 과학 발달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짓눌려 고민하는 20억 넘는 유색 인종이 필요했고, 그를 다듬기 위해서는 대영 제국의 가혹한 300년 식민지 정치가 있어야 했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보호전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어야 했다. 1. 한마디로 간디의 삶과 사상에는 동양과 서양, 종교와 과학,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피의 학년들, 이 모든 역사가 종횡으로 교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1948년 1월 30일, 그날 밤은 그 조명탄이 가장 환하게 쏘아 올려진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럼 대체 누가 이 조명탄에 총을 겨누었을까? 인도의 바프, 아버지이자 20세기 가장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추앙받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에게. 106페이지 2. 암살범의 최후 진술.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암살범은 나투람 고드세, 가난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힌두교 근본주의자, 애초엔 간디를 추종했으나 나중에는 브라만 계급의 인종적 우월성에 빠져들어 힌두교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이 되었다. 간디 암살 후 1년여의 재판을 거쳐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암살범의 재판은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붉은 요새. 1947년 8월 15일 자정, 자와할랄 네루가 인도 독립을 선언할 때 대국민 연설을 한 곳. 인도 독립을 선언할 때 47년 8월 15일 붉은 요새. 수백만의 군중이 독립만세, 간디만세를 외친 바로 그곳이었다. 암살범은 법정 변호인을 거부하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다. 자신의 행위는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의 뜻을 배신했으므로 마땅히 제거되어야 했노라고. 후회 따위는 있을 리 없다. 최후 진술은 더 비장하다. 인더스강이 통일 인도로 흘러들어가 거기에서 자기 죄가 수장될 수 있는 날까지 자기 죄를 살펴달라. 요컨대 나투람 고드세는 전문적 킬러도 아니고 배후 조종을 당한 하수인도 아닌 확신범이었던 것이다. 종교적 광기와 민족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힌 확신범. 마하트마 간디, 자유를 위해 죽다.
다큐멘터리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 자유를 위해 섰다.